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삶에 새롭게 다시 세워져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말씀이, 그리고 기도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또 지난주에는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나눔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문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고 또 3,000명이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에는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아주 요약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노라. 여러분,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의 요약이 47절인데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을 듣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영적 교제가 있는 공동체요. 여러분, 교회됨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이고 이것이 우선적인 가치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의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만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뒤로 밀려나게 되면, 이것이 잊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42절부터 43절에 나와 있는데,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건 영적인 교제를 의미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교회 안에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떡을 떼며, 요 본문에서 떡을 떼며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앞에는요 성찬을 의미하고 뒤에는 음식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날마다 주의 몸을 주의 피를 받아 먹는 그 성찬 예식에 열심히 참여했다는 것이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날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할은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전에는 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면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당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약 3만 명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명절이면 어디에 있든, 외국에 있든 지방에 있든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 예배 드리도록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해외에 있던 사람들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에 따르면 그 AD 67년 예루살렘에 27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 270만 명이 몰렸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막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불과 며칠 만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2만 명가량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2만 명의 대부분은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야 하는데 계속 은혜를 받고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니까 집에 돌아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돈이 떨어지게 되고 당장 옷가지도 없고 생필품이 부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물건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함께 쓰기 시작합니다. 비누 없어? 그럼 비누 같이 써. 칫솔 없어? 그럼 내 거 줄게. 여분이 있으니까. 옷가지가 없어? 그러면 우리 집에 옷이 좀 여분이 있는데 같이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나눔과 구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 사람, 더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중에서 넉넉한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제는 그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변히 음식을 잘 먹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자, 만찬 자리, 저녁 자리에 초대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처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야, 성령이 딱 임하게 되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래서 은혜 받았으니까 내 거 가져, 다 나눠주고, 이 모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일들은요, 성령을 경험한 이들이,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차츰 변하게 되는 일들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의 관심이 주변 사람을 향하게 되고 내 주변에 부족한 이들, 필요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런 놀라운 나눔과 봉사, 구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눔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나눔은 무언가 대단한 것, 거창한 것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나눔의 역사는요, 내 물건을 나누어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것이 부족한데 나에게 여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나눠 쓰고 함께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작은 나눔으로부터
엄청난 기적과 같은 그 나눔의 역사가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무엇을 많이 가져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돼야 다른 사람 돌아볼 수 있고, 그래도 뭐라도 멋진 거 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내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늘 9시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성전 미문 옆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그 지나가는 예배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수도 없이 그 길을 지나면서 그 사람을 목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그날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나쳤는데, 무심코 지나쳤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멈추어 서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원하던 것은 오늘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동전 몇 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에게 줄 수 있는 동전 몇 푼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금과 은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음과 근이 있다면, 내게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십시오. 하지만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 그것을 발견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눔의 역사는 시작되어지고 기적이 그곳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아내를 데리러 네팔로 갔던 수바스 청년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살 집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집을 잘 얻었대요. 물론 뭐 도배부터 시작해서 대문도 조금 망가지고 손볼 곳이 있다고는 했는데 그것도 이제 집주인이 잘 해결해줘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리부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수바스가 이런 상황이라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조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관리부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힘 닿는 대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혹시 성도님들에게 우리 집에 2개가 여분이 더 있거나 뭐 지금 이제 가전이나 아니 뭐 가구들이 필요하다고 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낯선 땅에서 혹시라도 집 안에 그래도 아직은 쓸만한데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성도들한테 강구해서 좀 가져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관리부장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이 돕고 싶은 것들을 다 돕고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을 할지를 그때 돼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작은 나눔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만일 집 안에,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마쳤는데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온수 매트가 있대요. 안 쓰는 새거 갖다 주겠대요. 어떤 분은 지난번에 에어프라이기를 상품으로 받았는데 딸 결혼할 때 혼수로 주려고 모셔놨는데 그걸 갖다 주겠대요. 야, 벌써 온수 매트에 이렇게 에어프라이기까지 있으면 야,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와 같은 작은 나눔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집 안에 나눌 만한 것이 있다면 저나 관리부장님께 아니면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목록부터 알려주시면 잘 정리해서 겹치지 않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큰 것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 나눔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기적이 가능했는데, 여러분, 나눌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눔은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사도행전 말씀이 있는데 4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직접 전해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교회에 필요한 사람 혹은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 것을 팔아서 그 사람한테 직접 갖다 주면 물론 귀한 나눔이죠. 그런데 나누어 준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특별한 대접이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이 나에게 따뜻하게 진심으로 답례라도 인사라도 해주기를 바라게 돼 있어요. 근데 만일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주도록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주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사람이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구제와 나눔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구제와 나눔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종교나 기관에 비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나누고 베풀매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제대로 나누지 않는다? 왜 너희들을 위해서만 그 헌금을 사용하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라볼까 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볼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해요. 만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쌀을 기부해요. 그리고 나서 꼭 사진을 찍는단 말이죠. 교회 플랜카드를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성도들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서 좋은 일 하는 척 하는구나. 어디에다가 기부를 하고 교회 이름이 나면 교회가 자기 이미지 좋게 만들려고 저런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억울하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름을 빼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누군가를 도울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5월 어린이날
저희들 만나 축제 진행하면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최대한 저희 교회 이름은 빼자고,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여러분,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야, 그래도 교회가 정말 지역사회 위에 아이들 위해서 좋은 일 하는구나. 근데 그걸 우리가 티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요, 그게 다 오해거리가 돼요. 교회 이름 내세우고 저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심지어는 헌금 많이 걷게 하려고 저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은 최대한 숨기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내 영을 살리는 것이고 또 내가 돕는 영혼을 살리는 현명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 남녀선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녀선교회 회장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선교의 역할이 선교니까 남녀선교회가 우리 어려운 교회들 조금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회비를 얼마라도 걷어서 정말 돕는 일을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죠. 제가 회장님들한테 올해 부담되지 않게 한 두세 교회라도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선교 회장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저한테 다 가져왔는데 올해 남녀 선교에서 돕기로 한 교회가 10교회가 넘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 야, 그 선교지를 딱 받아보는데 정말 막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 믿음 없음이,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선교회는 우리 한 여선교회가 한 교회를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하면서 그걸 저한테 가지고 오셨는데, 진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창원 만나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교회를 돕는 게 맞아요. 여러분, 만일 저희가 돕는 교회 목사님이 딱 있는데 가서 저희 교회 남선교회가 이 교회 돕기로 하셨다면서요, 이 한마디를 만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저를 의식하게 돼요. 목사님이 그래도 좀 우리 교회 기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구나. 전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여선교회에서 다, 남선교회에서 다 알아서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누군가라도 거기에 개입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저희 교회가 하는 선교와 나눈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이름은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이 놀라운 기적은요, 우리가 흔히 보면, 그냥 얼핏 보면 그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나눔으로 이 기적이 가능했을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 안에 숨겨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의 기적이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누군가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조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한 만큼 다 채워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1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100만 원을 저한테 줬어요.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얼마가 필요하냐고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했을 때 다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30만 원 필요합니다. 나는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3명인데 벌써 100만 원 나눠주고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의 필요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나는 50만 원만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서 저는 100만 원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한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은 못 도와주고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었냐? 그것은 내가 5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내 옆에 10명의 사람들이 9명의 사람들이 더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50만 원이 필요하지만 저는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기 안에서 포기와 나눔이 있었던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받을 몫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아름다움이, 나눔이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그 수통을 나누어 먹었던 그 예화 한번 들은 적 있잖아요. 전쟁이 막 한창인데 이제 잠깐 소강 상태가 되었는데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무기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그런데 한 병사 하나가 자기 수통에 물이 있는 것을 알고 목을 죽이려고 딱 수통을 들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전우들 다 목이 말라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수통은 다 비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수통을 먹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잠깐 혀끝만 적시고 옆에 있는 전우한테 건넸다고 하죠. 그렇게 한참을 돌아가고 수통이 왔는데 물이 거의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줄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다 마셨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먹을 것을 알기에 그냥 그들 다들 목을 조금 적실 정도만 먹었기 때문에 그 수통이 다 돌고도 그대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록 목은 여전히 마르지만 목마름의 상태는 계속될지 모르지만 그들 모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풍요로웠을까요? 초대교회가 나누었던 그 기적은 바로 이러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더 가진 사람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고 나누어 주고, 내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나누고 포기하는 그 믿음의 사랑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던 사람, 자신의 물건을 희생해서 함께 쓸 수 있도록 내어준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전보다 훨씬 가난해지고 궁핍해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나누고,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나누고 희생하는 사람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채우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받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받으면 내 소유가 늘어나고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채우심이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비거나 궁핍하거나 어려운 자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체험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자 교수인 애덤 그랜트 교수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대요. 첫 번째, 기버. 기버는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누어 주고 퍼주고 나누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매처가 있답니다. 매처는 딱 준 만큼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 내가 줬는데 이 사람이 만약 그만큼 안 주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딱 요만큼 주면 그만큼만 주는 사람, 그걸 매처라고 한답니다. 세 번째는요, 테이커입니다. 테이커는 빼앗다, 가져오다라는 뜻이잖아요. 테이커는 주지는 않고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테이커가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가는 건 없고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테이커가 부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서 수년 동안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테이커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기버들의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대부분 엄청난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기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애덤 그랜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풀문 100m 달리기에는 쓸모가 없지만 마라톤 경기에서는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 인생은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는 기버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준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궁핍하거나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학자들도요, 이것을 연구했더니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눔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눌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나눌 때,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자리지, 하나님의 체험이 시작되는 자리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나눔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담임 목회를 할 때 평일날 점심때가 딱 지나면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면 자기가 여행을 왔는데 가방을 잃어버렸대요. 몇 분을 그렇게 동일한 사연을 가진 분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차비를 좀 달라고. 근데 사는 곳이 꼭 멀어요. 전라도나 경상도였어요. 그래서 차비가 얼마 정도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5만 원 정도면 될까요? 하면 아니래요. 그러면 가다가 밥도 먹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10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몇 번 드렸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주변 교회 목사님들 만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동일한 날, 그 동일한 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 다녀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기꾼이구나. 죄송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런 분이 오는 게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어려워서 날 찾아온 걸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목사를 호구로 봐서 목사는 그래도 착한 일을 해야지, 너 나 안 도와주면 넌 진짜 목사도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괘씸한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근데 제가 비슷한 고민을 20살 때 서울 처음 올라와서 했었어요. 서울에 딱 올라왔더니 그때는 지하철에 꼭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팔이 없는 분, 다리가 없는 분, 그런 분들이 몸을 끌면서 이렇게 찬송가 틀어놓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다니곤 했습니다. 처음에 그 낯선 풍경을 보면서 제가 주머니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친구 하나가 쿡 찌르는 거예요. 너 도와주지 마.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다니다가 퇴근하면 옷 딱 갈아입고 BMW 타고 퇴근한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야. 왜 너만 몰라? 그런 사람들 많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이렇게 폭력 조직 같은 데랑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아도 실제 자기한테 들어가는 돈은 없고 다 이렇게 뺏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저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떡하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나가면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제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는 저한테 좋죠. 왜냐하면 저도 그때 막 재수할 때, 자취할 때인데 큰 돈 아니라고 하지만 저한테 그게 있으면 밥 한 끼라도 더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제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목사님에게 그 고민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거니? 예수님이 너한테 도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니니?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보셔. 거기까지 보셔. 네가 예수님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이든 어떻든 지금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 한계를 넘어서 보증을 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주어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내 기쁨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고, 하나님의 체험이 시작되는 자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보화를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나누는 것들은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귀한 보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기사를 봤던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가요계에서 록밴드로 30년 가까이 장수한 그룹이 있습니다. 윤도현 밴드라고요. 그 윤도현 씨가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윤도현 밴드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다른 팀들은 인기가 있으면 해체되고 막 깨지고 하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그렇게 사이좋게 잘 이렇게 밴드를 유지할 수 있냐? 그때 윤도현 씨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팀은 시작부터 수익 분배를 공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솔로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도 장비를 사는 방법 등으로 반드시 밴드에 투자합니다. 처음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잘 되어서도 이 원칙을 절대로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도현 밴드에 누가 있는지 윤도현 씨 빼고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윤도현 씨가 그 멤버들과 똑같이 수익을 나눈다는 거예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더 받아야지. 내가 없으면 이 팀이 될 것 같아? 내 지분이 얼만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랑 똑같이 받아?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요, 사람한테는. 근데 윤도현 씨가 왜 팀원들과 똑같이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돈보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음악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돈 몇 푼을 더 가져가는 것보다 더 큰 가치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